본문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했습니다. 바울이 사명자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늘 성령의 인도와 고난의 길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말렸지만 그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이 기다려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일사각오로 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서둘러 올라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구제 헌금을 빨리 전해주기 위함이요. 더 큰 이유는 이제 로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21장부터는 바울이 겪은 핍박과 환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3차 선교 여행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만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이별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합니다. 그만큼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죽기까지 각오를 한다면 사실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놓고 갈등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서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아라. 그러나 죽을까 말까 할 때에는 죽어라 합니다. 아주 일리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럴까 저럴까 하며 결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단이 서면 그 다음의 행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저 형편되는 대로 환경에 따라 적당하게 처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이지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서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면 그 뜻 앞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분명히 섰다면 그 다음부터는 타협하지 말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정적인 때에 결단하지 못하고 현실에 끌려다니며 환경에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떨어지고 배교하기도 하고 음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정리하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혹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현실 앞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는 크게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앞에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믿음은 정금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칭찬과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이것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확신하는 믿음과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전심전력하는 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결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이 사명의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야 할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십자가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고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곳을 들르면서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신변이 위험하다고 만류하였지만 일사각오의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첫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이라는 성령의 경고를 받고도 사명을 위해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당하게 된다는
성령의 경고 속에서도 사명을 분별했습니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사명 중단의 신호가 아니라 고난의 예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의 경고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경고는 위험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을 각오하라는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속 위험을 경고하신 것은 위험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고난 중에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당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실제로 당하면 두렵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두렵고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끔찍함의 무게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며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라는 연약함을 가지셨기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과 고민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마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어떻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측된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예측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고난이 예측되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5절에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5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아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의 앞길에는 핍박과 결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은 실제로 체포되어 5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사실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결박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이 예측된다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두려워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두로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다시 바울에게 성령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 예고는 성령의 감동으로 온 것입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분명히 일어날 일일 것입니다. 인간의 예측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뻔히 확실하게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때 고난을 일단 피하고 보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바울은 달랐습니다. 예고된 고난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고난보다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우위에 두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은 하나뿐이기에 신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쉽게 목숨이 끊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새의 목숨까지 신경을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물며 너희를 보냐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미래의 고통을 알려주는 것은 두려워하여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기도하며 성취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홀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그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예고된 십자가의 길을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그 길을 가지 말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전심전력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성령의 담대함으로 채워질 때까지 3번을 간구하여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연하게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고된 고난 앞으로 나아갈 때는 간절하게 전심전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성령의 평안과 확신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평강과 확신이 임하면 서슬퍼런 칼날이 가까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확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무섭다고 두렵다고 호들갑을 떨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부족함을 탓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평강의 성령으로 확신이 임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가장 우려하신 것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그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고 우려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말세 성도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끈기 있는 간절한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도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의 만류 앞에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이사랴의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 성령의 계시로 바울의 결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알려주었습니다. 11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울면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13, 14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했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랑보다 크고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명을 향한 순종을 돕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14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했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붙드는 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손을 뚫고서라도 사명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랑입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문제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바울이 머물게 되었는데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며 예언했습니다. 예언에는 기록된 성경과 같은 틀림없는 절대적 예언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은사적인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심령을 따라하는 거짓 예언 또는 악령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예언 아닌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사적인 예언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적인 예언은 100% 틀림없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늘 전쟁터라 각인의 영적 상태는 시시각각으로 다를 수 있어 착각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하여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언의 은사는 존재하며 올바로 분별하여 사용한다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예언에 관한 갈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는데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때 예언은 바로 했으나 해석과 분별을 잘못해서 문제가 됐을 뿐 바울이 너희들의 은사가 잘못되었다거나 인정할 수 없는 은사라며 책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언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처사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 순서 중에 예언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예언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예언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계시나 예언은 예언은사의 성격입니다. 혹자는 설교를 예언이라고 하면서 부정하는데 여기 말씀에 가르치는 말씀과 방언과 통역 등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대해야지 자기 입장이나 관점을 대입시켜 대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게 자칫 멸망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그렇게 그들의 관점으로 대하다가 민족 전체가 메시아를 모르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는 신중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예배 중에는 예언의 은사가 순서 중에 분명히 있었다면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써 무시하려고 무리한 해석을 동원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더 씌우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은 잘 활용하면 유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4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했습니다.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가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참된 예언의 은사는 개인과 모두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도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했습니다. 예언이 기록된 성경 말씀과 동급일 수는 없으나 무시하지 말고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언은 틀리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참 예언은 아닙니다. 예언은 바뀌기도 하며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목적은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도 요나의 외치는 예언을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일 후에 멸망하리라는 말씀을 철회하셨습니다. 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열왕기하 20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자 오히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언은 온전케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때로는 맞지 않고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틀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이 체포되는 예언이 맞지만 그렇다고 예루살렘행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했습니다. 예언 은사자가 바른 예언을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언 은사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께 도구로 맡기는 자세여야 합니다. 혹 예언 사역이 기륭화복을 점치거나 육신을 위해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등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나중에는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예언자의 상태에 따라 틀릴 가능성이 있기에 기도로 돕고 틀린다 해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맹신하지 않으면서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언은 깊이 생각하고 참고하며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안위보다 주의 이름을 더 귀히 여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했습니다. 바울은 목숨보다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눈물과 만류 속에서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목표는 안전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사명자는 죽음보다 주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더 귀히 여깁니다. 결박은 복음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사명자는 고난보다 주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더 귀히 여깁니다. 결박은 복음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의 권면을 받지 않으니까 저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두려워서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잡혀서 고문받으면 어쩌나? 내가 잡혀서 체포당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에서 다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기도 중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여 성령의 평강 가운데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발걸음은 편안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환난, 핍박, 결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다 맡겼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하나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죽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타협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압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일사각오로 나아갔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불사르겠다는 결심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결심이 있습니까? 앞으로 코로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닥치고 재난과 환란과 전쟁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재앙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길입니다.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이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